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금번 이렇게 99회 복음 증명 캠프를 여기 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힘들어하지만은 대학 가운데서 옛 사람을 벗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거듭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참가자들 예감의 감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크신 조명에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캠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또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또한 이 소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또한 전해주실 우리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말씀 묵상 선교회 대표 서영선 목사의 아내 강은입니다. 이 시간은 저와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앞에서 한 목사의 사모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된 자로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참 감사합니다. 다 또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특별히 제가 나와서 다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저 복음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경험될 때 우리 현재의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효력이 나타내는 그런 실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듣고 함께 나누는 생명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주 99기 주말 캠프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주말 캠프의 장점이 일주일씩 이렇게 텀을 두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으로 또 여러분이 가서 성경에서 또 찾아보고 또 말씀 앞에 머물러 보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두 번째 시간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한 계속해서 열흘 동안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캠프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른 캠프 때보다 훨씬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요. 복음 자체를 강조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읽히고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알 수 없는 깊은 층의 목마름과 갈증과 황폐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복음을 다 알지만 여기 오면 생명이 있는 자들은 복음의 말씀 앞에 가면 흥분되고 기쁨이 오고 또 교제가 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이 더 풍성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의 구원의 라이센스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와의 교제와 상의 가운데 이르는 것이에요.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 실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영광 중에 계셨어요. 복종과 사랑.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또 그 열매가 그 아들과 아버지의 교제의 풍성함에서 오는 그 현존의 영광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에덴이 기쁨의 정원이었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그 자를 내게 데려오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창세 전에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맺고.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여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아들됨의 영광을 누리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모든 통치권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아담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전에, 그 생명을 얻기 전에, 아들됨의 특권을 얻기 전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약속은 불변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이제 복음은 이제 두 차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과 현현하심을 상징하는 그 메시아적 행위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치밀한 구원의 전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이 사단이 그 뱀에게 침투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사망의 울타리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죄와의 그 승부를 걸고 그 죄의 세력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벨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전략을 펼쳐나가시는데 우리가 전 시간과 오늘 오전까지 오후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제1경륜, 제2경륜, 제3경륜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제1경륜 시대 때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선지자. 2경륜 시대 때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손과 땅의 약속. 자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배국을 성취한 선지자는 요셉이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십계명과 토라와 많은 이제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언약 안에 거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거하면 너는 나의 특별한 보화가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함을 내보이겠다.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나 하루치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파괴되고 맙니다. 언약은 모압 땅에서 한번 갱신되고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갱신되지만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사기의 그 암흑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요.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이 언약궤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왕은 사람들은 왕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켜요. 왕이 된 그 3년 만에 폐위를 시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 안에 거했고 복종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침탑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새 언약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시내산 때부터 바벨론 포로 860년 동안 돌아오라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냥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무기력에 빠져있는 마치 고삐 풀린 멍에가 없는 송아지 같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길들여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도 자의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때 돌이켜서 말씀 앞에 와보니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씀 앞에서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돌아와서 보니 자신의 어릴 적 모든 비참함과 능력과 수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인지 자기 손을 들어서 볼기장을 후려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런 자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실 때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예레미야 바벨론 심판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 다윗에게 선포됐던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확증이 됐죠. 이제 내가 나의 법을 너에게 주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알겠다. 이게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지에서 오실 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끝이 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자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직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죽기와 또 치병과 기적과 제사함의 사건은 그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확증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보여주고 예시하고 확증하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어디서 여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계시의 그 절정은 십자가 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실은 창세 전의 진리를 들었고 이제 종말에 대한 복음도 들을 텐데 실은 모든 계시는 이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드러납니다. 이거 창세전의 진리가 성경에 요한복음이나 사도 서신을 통해서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관계하시고 연합하시고 그 삼위일체의 그 비밀과 신비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께서 완성하실 그때 그날에 대한 묵시와 계시도 이미 다 선포가 돼 있어요. 성경에 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힘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 전과 종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빛이 확 비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 효력이 딱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 창세 이전의 세계, 만물 위와 만물 안의 세계, 기독교의 이원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세계에 만물 위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만물 위에 생명과 또 빛과 또 영광과 기쁨과 아들과 다 여기에 다 섞여 있어요. 항상 현재로 존재하죠. 그러나 만물 위는 쇠락의 법칙에 의해서 만물 안은 다 있다가 사라져요. 지금 있는 것이 종말에 대해 사라지면 지금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득불 이 땅에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제 분리된 그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땅에서부터.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진리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진리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여기서부터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위의 세계가 막 밝게 보이고 만물 위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했죠.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그런 모판이 그렇게 형성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많은 우리가 뭐 기복신앙과 뭐 여러 가지 이 수많은 필요사역에 근거한 교회 프로그램들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비록 우리가 싹트고 또 진보되어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 해서 마치 유대인들이 믿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릴 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통을 로마 교인들에게 표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느냐.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약속과 율법과 모든 것이 다 있다. 조상도 다 너희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로다. 다 아는데 여기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왜 이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갇혀있고 보이지 않았을까? 여기서 다 신앙생활합니다.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모든 예배와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만큼 그러나 여기로 추락하고 마는 땅에서 시작한 이것이.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셨냐 하면 이리 오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 그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모세가 땅에서 올라가신 같이 그도 땅에서 올리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올라가신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그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가장 낮은 곳 아무 살 소망이 없는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땅 폭력과 잔인성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무덤 같은 이곳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광명의 빛이 여기서 비춘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계시의 절정이다. 계시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와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그는 철저히 아들이다. 아들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 복종하며 인간의 모든 잔인함과 속임과 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도키모스 얘기했지만 도키모스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죽음까지 여기서 초월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현재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면 이 사건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고여있고 갇혀있고 한 번 얻으면 그냥 그 생명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하나님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요. 현존의 영광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복음이야말로 계시 중에 계시인 거죠. 계시가 존재로서의 복음이라면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계시한 하나님 존재 자신이 계시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그 사건이 계시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안에 갇힌 그런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루신 그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은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옛사람의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또 우리 몸에 저질러진 모든 행위적인 죄, 목록적인 죄, 마음까지로 저질러진 그런 모든 죄들을 보혈로 처리합니다. 시편 32편 기자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인이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입으로 토설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내 뼈가 녹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다운 신자라면 죄가 있는데 내 속에서 죄가 토설되지 않음으로 인해 용서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영혼의 그런 환난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행위적인 죄를 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보혈은 죄사함의 은혜와 깨끗함의 은혜가 있어요. 정결함의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은혜가 주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보혈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안에서 툭툭 나오는 우리의 부정성,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기질과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자의 그 태도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 성격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성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해치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예요. 나의 가까운 아들이요, 아내요, 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주님의 몸이에요. 나의 부정성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고 주님의 몸을 핥히고 상처 입히고 폭력하고 이런 것들이 자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혈로 씻고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계속 자기 안에 부정성이 있는 것들은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관용으로 계속 이 옷을 입으면 그때 부정성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옷을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입을 때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성의 문제가 가족 간의 어떤 상처와 계속해서 이질감과 일어나는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있으면 다 만사형통이고 다 평안할 텐데 돈 때문이야.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금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부정성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 방식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그 옷을 입어야 부정성은 해결됩니다. 이 부정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오염돼요. 교회 전체가 오염되고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각성하지 않고 이것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 효력 발생이 진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영으로 확증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옷을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아닌지.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고 새 옷을 입는 것은 거룩한 규례예요. 자율적인 복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부정함을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보혈을 양심까지 깨끗게 해서 뭡니까? 세 번째 보혈의 은혜가 뭐예요? 파레시아.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로 나아가. 그 새로운 산길로 나아가.
헛팀 젖혀진 그 하늘 지성소 그 깊은 곳에 그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결코 정복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임할 때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신실함이 증거되는 것이죠. 도키모스 그 연단의 그 진보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파레시아를 하지 않으면 연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서만 덮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엣제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적인 죄들과 또 부정성들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적 행위적인 죄를 보혈로 씻고 또 회개하고 그것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하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행위적인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그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세력과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몸의 상관관계의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죄를 지게 하는 세력이죠.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옛사람을 지배합니다. 지배해서 우리 죽을 몸,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자라고 부름을 받고 공동체가 세워졌는데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잘 알려줘서 또 생명의 진보를 이루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근거로 해서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 죄의 세력이 이 옛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죄의 세력도 무력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몸이 그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해요. 죽을 몸. 그래서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이 몸의 모든 행위적인 죄들은 보혈로 처리하지만 이제 옛사람이 딱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죽었다. 원래 헬라어로는 죽었다라는 그 용어가 스네스코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카타르게오 이런 말을 써요. 여기는 이 몸이 쓸모없게 되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장애 판정받았다. 그렇게 써요. 이 몸이 죽었다. 이 네티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디스에이블드 됐다 그래요. 디스에이블 장애. 우리 몸이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은 무력화되었는데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만방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승리하신 승리의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때 죄 세력이 무력화됐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을 무력화됐다는 말은 파워레스, 힘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100살 넘은 노인의 상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죄의 세력은 아직 폐하해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의 세력이 그때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힘을 잃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와 너가 뱀과 원수가 될 것인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수뇌부를 강타하니까 죄의 세력이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힘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은 무력화됐어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앞에 굴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되는 것은 우리 몸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 몸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 지체, 눈과 손과 발이 잘리고 뽑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이미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의 세력을 추구하려고 해요. 저질러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장애 판정 받은 것을 만방에 드러나면 죄의 세력이 쓸모없게 된 이것을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게 하느냐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장애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고 할 것 다 하며 죄에게 입맞춤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믿는 진리가 가짜 안에 진리가 가짜일 수가 있습니까? 진리 앞에 복종하지 않고 선포된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죠. 그러니까 엄중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에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저질러지는 죄들은 뭐예요? 이미 끝난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양산해 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낙을 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방치하고 우리 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는 편해요. 육체의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불구자 된 것을 인정하고 불구자처럼 행동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 삶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영혼은 우리보다 아마 순수할 거예요. 행위적인 죄들은 많이 짓지 않아요. 우리들처럼. 물론 그분들도 마음